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의 길은 순례의 길입니다. 목표는 천성 가는 길.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나을 거다 확신하는 것, 그리고 맡기자,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고 따라갔는데 왜 이렇게 일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광야처럼 난관에 빠지는 거야? 무슨 계획이 있는 거야?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전개되든지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믿음. 근데 광야 여정을 살펴보면 단순합니다. 사흘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걸 따라갔더니 40년 이랍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사흘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 걸쳐서, 그것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야 되는 거지? 그때 성경은 명확하게 답을 줍니다. 하나님은 사흘 만에 데려가고 싶었는데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 길 앞에 장애물을 만들어 놨지 않냐? 오늘 장애물은 아주 심각한 건 아니지만 자꾸 지연되게 만드는, 금방 할 수 있는 거를 멀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원망, 불평.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 속에서 어떤 일이 전개될지라도 막 생각이 나도 원망은 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고 믿고 따라가라.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가? 성경이 말합니다. 절대로 원망하지 마. 생각은 들 수 있어도 말 뱉지 마. 왜? 하나님 옆에서 들으셔. 자,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듣고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원망은 언약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인도하는 길을 멀어지게 만들어요. 가데스 바네에 도착해서 2년 차예요. 시간으로 보면 2년 정도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이 검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12명의 지도자를 뽑아라. 지파별로 제일 나은 사람 하나를 선택해서 12명을 데리고 둘러보고 오는데 어떤 땅인지를 보고 오라는 겁니다. 그때 한마디를 더 하세요. 담대하게 보고 오라고. 오면서 10명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날 때마다 와, 엄청나네, 좋네, 좋긴 한데 땅은 사람들이 커서 겁이 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하고 싸워야 돼. 방법이 뭐냐? 모세와 아론 따라가자고 하면 갈 텐데, 가자고 할 테니 없애고 우리끼리 지도자를 세워서 그 사람 따라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표현해요. 나를 원망하는 악한 백성.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한 거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한 거야. 왜? 내 명령 따르는 종이야. 모세는 왜 그에게 대적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내용이 뭐예요? 오늘 말씀, 너희들은 광야에서 시체가 돼야 되겠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해서 내 하나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식들의 세대를 미루게 되잖아요. 내 한 사람이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부모가 고통당하는 동안에 그 애들이 부모 세대 지날 때 갈 때까지 광야의 백성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재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막 복잡하고 힘든 일 생기면 도대체 무슨 계획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둘째, 원망은 너무 많은 것을 잃게 만들어요. 지연되는 거로 끝나면 좋아요. 늦춰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앞에 승리를 예배해놨는데 원망하다 보니까 시작도 못하고 죽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한 번 전쟁도 해보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자식들 세대 물려주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심으로 그 고난의 역경이 있을 때 뭘 갖게 되냐면 믿음을 쌓아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누굴 만나든지 간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염려하지 말라고. 왜? 끊임없이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되는데
원망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잃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든 누구든 간에 걱정 염려하면은 얘기를 하셔야 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10명의 정탐과 같은 얘기하지 말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소망의 말을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듣고 부담되게 만드시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요. 소망의 말로 전진하셔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 참 대단해요. 10명이 정탐한 사람이 사실을 얘기하면서 염려하게 만들고 원망할 게 전체가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 명확하게 말하는 소망의 말을 가지고 뒤집어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하나님이 돕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어. 지금까지 왔는데 너 힘으로 왔니? 그럼 뭐가 돕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 방법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자고. 순종하자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 홍해는 갈라진 다음에 밟았고요, 요단강은 밟고 나서 갈라졌어요. 그게 차이예요. 원망하는 사람 세대에는 자꾸 보여줘. 근데 원망이 사라진 시대는 미리 밟아버릴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한마디 더 하는 거죠. 담대하게 살자고, 걱정하지 말자고. 그걸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럼 순종이 뭐예요? 기도하라고. 똑같은 입에 나올 때 말 나온다고 다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힘든 일이 있는 건 기도하라는 계획이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힘든 것들이 돌아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회입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 옵니다. 그 앞에 눈 딱 감고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의 말을 외치면서 선언함으로 하나님이 자갈이 깔려있던 것도 확 치워버리고 평지를 만들고 대로를 만드는 걸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